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듣고 화내는 분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주님 주신 단어 중에 사랑, 축복, 그리고 은혜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자. 예. 오늘은 좀 복잡합니다. 설교 중에 짧은 동영상이지만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졸면 안 돼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요즘 저는 손에 아무런 연장이 들려있지는 않지만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뭐냐면 믿음의 연장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뭔가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뭔지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 다만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손에 붙들린 연장에 불과한 삶, 보조 역할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저는 주님을 도와드릴 뿐입니다. 심부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만들고 있냐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꿈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가정, 이런 걸 꿈꾸면서 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완벽한 모습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꿈을 키우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면서 자라나는 거죠. 내가 나의 부모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그 속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게 이제 완벽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만 있는 가족도 있고, 때로는 엄마와 자녀만 있는, 아빠와 자녀만 있는, 아니면 그 자녀들만 있는 그런 가족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족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집을 가정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게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한 30년쯤 이렇게 살다 보면 아내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아세요? 모르시나? 아실 것 같은데. 네. 남편의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대충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말은 안 해도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통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감정 속에 있는 내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보여지고 전달되고, 그건 물론 내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 또한 기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또 그렇게 전달해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의 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영이라 그러죠. 영.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성이라 그래요. 인간의 이 감정이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예를 든다면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차 한 대가 내 앞을 신호등도 안 켜고 옆에 가다가는 휙 끼어들어가지고는 쫙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리는 대부분이 뭐라 그럽니까? 에? 그런 경우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뻔하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잖아. 오마이 갓도 나오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하루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게 안 좋은 말이다, 그게 좀 부정적인 말이 됐을 때에 내 영이 안 돼요. 내 가슴이 그걸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상처받냐면 내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갈지를, 이거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고생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할 일 다 했나 싶었는데 부모가 흙이 되어서 땅속에 묻히는 순간까지는
결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죠. 물론 죄송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옆에 이웃집에 살아가는 아이들 키우는 모습, 친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교회 안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요. 이게 가슴이 크고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많고 가슴이 넓어지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특히 이제 미국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자녀를 입양을 해요. 아덥션 해가지고 2명, 3명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 참 많습니다.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염려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캐나다에 있는 딸아이한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했다는. 막 기뻐 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좋으세요? 왜? 남의 일인데. 아니죠. 공동체 일이잖아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요. 야, 좀 더 잘해줄 걸. 이럴 때는 이런 말로 좀 더 위로해 줄 걸. 그런 아쉬움들이 막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미국에는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매일매일 어린이날이에요. 심지어 아침에 스쿨버스가 가다가 스탑사인 딱 세우면요 세상 없는 차도 스탑해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차를 몰고 가다가도 그 앞에 서야 돼요. 안 서면 안 돼요.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야,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모든 게 너희들 우선이니까 이제 해줄 게 없어.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엄마는 엄마의 손길, 아빠는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매만져주고 다독여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금도 돌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감성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 앞에 서서 내게 맡겨진 자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울까? 세워놓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냐 하면 말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자녀로 세워야 돼요. 말의 힘. 집사님, 저 볼륨 좀 켰습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MBC에서 작년에 보도했던 겁니다. 뭐냐면 좋은 말의 힘과 나쁜 말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죠. 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예. 어떠세요? 말에는 분명히 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에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가 없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자녀. 말이라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말은 힘이 생기고요. 백부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우리 딸이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가자, 얼른 가자.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날마다 쏟으면서 살았던 여인,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지체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백부장의 집에서 하인이 달려옵니다. 딸이 죽었다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얼른 가자. 예수님은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백부장을 뒤따라 그 집에 갑니다. 이미 딸은 죽었고 그 집에는 울음꾼들이 와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애가 죽은 게 아니고 잔대요. 그리고는 그 아이한테 가서 달리다 쿰 하십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는 탈리타라는 소녀야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단어예요. 당시에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아침에 엄마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깨울 때에 야 얼른 일어나 밥 먹어야지, 사랑스러운 문장이에요. 달리다 쿰. 마가는 당시에 흔히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말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 한 말씀, 달리다 쿰 하는 그 한 말씀에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시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움직여요.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수님은 말의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어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욱 형제하고 소희자매가 오늘은 오랜만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따가 광고하겠지만은 22일 날 5월 22일 셋째 주인가요? 선교사 파송 예배를 오후에 드릴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2호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이제 저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할 때에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뱉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생길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영기 선교사님 가서 사역하면서 그 간증들을 하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할 것이냐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리는 힘,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비전이 꿈틀거리게 하는 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 속에 심어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로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이게 말의 힘을, 언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을 해야 되겠죠. 성경의 말, 성경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도 아니고요, 제자 베드로가 성전 입구에 구걸하는 동냥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의학적으로는 오랜 시간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혈관이 멈춰 있고 모든 근육이 멈춰 있으면 그것이 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바로 못 일어나요. 재활치료를 받아야만이, 오랜 시간 자기가 노력해야만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냥 바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은 것뿐이 아니라 뛰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말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미운 말을 하고 상처된 말을 하면 박힌대요.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힘이 있는 말과 용기 있는 말을 해주면 그것이 그 아이들을 더 크게 만든대요. 가슴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말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뛰어다녀요. 막 여기도 뛰어 올라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로는 벽에다가 맨 페인트 칠을 하는 아이들, 때로는 혼낼 때도 있어야 돼요. 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을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진 아이로 키워가도록, 성장하도록 우리가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자녀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너무 강박하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조그마한 떡 5덩어리와 생선 조그마한 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아요. 근데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는 약 한 10살, 10살, 15살 그 어간의 아이들이 먹을 점심 도시락이에요. 엄마가 그걸 싸줬어요. 얘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쫓아간다니까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약 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점심때가 훨씬 지났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 이렇게 놔뒀다가는 굶어서 배가 쫄쫄해갖고 어떡합니까? 저들에게 뭘 먹을 걸 줘야 되는데요. 계산이 빠른 제자는 얼마가 듭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을 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때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예수님 드세요 하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손에 들리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얻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물질로 빠지고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로 빠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녀로 키워낸다면 그 아이는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고통받는, 전쟁이 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나라에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미는 자들이 거의 99%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한 소년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동영상 봤듯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상을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진실의 자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전부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까만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까맣게 보이고요.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아내를 보면 아내가 전부 핏덩어리처럼 보여요.
빨갛게 피 묻은 것처럼.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볼 때 겉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내면, 그 감정, 그 속마음,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예수님은 겉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셨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또 볼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곳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씻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세상을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진실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겉으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찾아와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나의 집으로 다시 너희들을 데려올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까지 약속하십니다.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겉모습 그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힘들었어요? 자, 기도할게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가슴 넓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잖아요.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천냥빚을 뭘로 갚아요?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터져나오는 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가족을 만들어야 되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이 흘러나와야 되고 은혜의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교회고 가정이 돼야 되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마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가시로 찌르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 내 마음이 막 악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악을 뱉게 되잖아요. 선보다는 하나님의 말보다는 성경의 말보다는 세상의 말을 내뱉고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고 듣는 이가 열의 상처를 받는다면 말을 뱉어낸 자신은 20, 30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원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좀 바라보고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눈앞에 띄워놓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 모습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키워내는 우리 부모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죠. 그동안 우리